아주 영적인 파워를 느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사모님들의 이런 영적인 파워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홀로 건축하리라 이고요. 요절은 에스라서 4장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와 허물로 죽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배 피로 일으키셔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눈을 뜨고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장과 4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쉽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본래 목적을 잃더라도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일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텐데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명령대로 많은 물자와 예물을 지원받으며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 중에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약 10%로 추산합니다.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려도 50년에서 70년을 뿌리내리며 살던 땅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국의 재건에 부푼 꿈과 믿음을 지녔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기업으로 얻어 살던 그 성읍으로 각각 돌아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3장을 보면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자, 일곱째 달은 유대력에 있어서 일곱째 달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아주 중요한 절기 행사가 모여 있는 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다 모여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일곱째 달이 되자 각 성읍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국권을 잃은 지 50년이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고 국권이 살아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 신앙이 더 좋긴 한데요, 여전히 그들은 주변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50년 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물며 50년 동안 떠났다 난민처럼 돌아왔는데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과거 두려울 때 주변 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그 나라 신과 종교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사대주의 정책을 썼던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3절을 보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려웠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의 예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두려움에 대처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특성 가사로 본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 것이죠. 그들은 지난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 이걸 배운 거예요. 주변 상황에 아무리 잘 맞춰도 안 되더라. 그렇지만 주변 상황에 잘 맞추지 못해도 하나님께 맞추면 되더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주변을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자재와 기술자들을 돈을 주고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이 준비되자 두 번째 해 둘째 달부터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공사 감독 반장으로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은 제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전 국가적 연합 행사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행사였습니다. 드디어 성전 지대가 놓였습니다. 기초 공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을 보면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뻐 함성을 지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이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이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0년 만에 그 없어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생각을 하니 감개무량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그저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다는 것만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월드컵 구장에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외치는 것 이상으로 막 함성을 치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멀리서까지 들렸는데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70년 전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땐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생활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딴 나라로 끌려가 박해와 수모를 겪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한과 기쁨이 눈물과
웃음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건강할 땐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영적 빈곤에 시달려 봐야 말씀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동역자나 친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사람들을 다 잃고 나서야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잃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한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내리는데 얼마나 예쁜지 거실 창문 커튼을 제치고 그 앞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와, 이것 봐, 한방눈이야 하면서 뒤로 돌이키는데 자기가 혼자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대요. 병석에 누운 그를 시중 들 때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는 병석에라도 누운 남편이라도 있어서 이 내리는 눈을 같이 보기라도 했다면, 내 말에 맞장구라도 쳐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 잘할 것을. 그들은 나라 잃고 성전 잃고 나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가족, 직장, 교회. 지금 옆에 동역자들 한번 보세요. 옆에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말씀, 교제. 저는 가장 큰 기적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정말 잘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대로 살 것이다. 그런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결단도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만큼은 그 순수한 신앙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적들, 곧 그들의 재건을 달거워하지 않는 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들은 스룹바벨 총독과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지금까지 찾아왔어.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짓겠다고 선포합니다. 메시지라는 이거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하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대적자들은 다른 건물처럼 그냥 건물 짓는 것으로만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 신앙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에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또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부족신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지역으로부터 왔든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그곳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역대기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들은 세속주의, 혼합주의적 신앙 색깔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멍해를 같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과 강대국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과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들은 의무와 형식의 기초에서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 건물만 올라가고 마음이 재건되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만 있고 신앙이 없을 때 저주를 경험한 그들이 왜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니 홀로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형식주의로 변질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난하고 형통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홀로 건축하겠다고 하지 않고 좋아, 그들과 함께 건축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적 성전은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전입니까? 내면이 무너지고 외적 성전만 세워지면 그거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건 강도의 소굴입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외적 건물 곧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놀라운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홀로 건축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적자들은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빠지게 한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 건축 계획을 막았습니다. 여러 거짓말과 악평으로 선동하고 고발하고 중앙정부에 막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건축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략 15년 이상 기초 공사만 하고 한 삽도 뜯지를 못했어요.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 즉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꼬이고 더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쓰러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외적 건축 이전에 나의 내면의 건축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91년도에 러시아 유학생 선교사로 나갔다가 외무부에서 소환을 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고 그 정식 수교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귀국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짐을 놓고 가십시오. 아주 귀중품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게 믿음의 담보입니다. 하나님께 담보를 거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중품을 대부분 놓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사방팔방 막히는 거. 그래가지고 되게 원망 많이 하고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한다는데 왜 이러세요 정말.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겉이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제 속이 선교사답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에겐 눈에 보이는 세계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외적 성전 건축보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나라 잃고 성전 잃고 많은 특권을 잃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고 쉽게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70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잃은 아픔보다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건축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외적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내면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타협하며 그들의 누룩에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 시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편하지는 않지만 올바로 사는 것이고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편한 삶, 외적 성전만 건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건축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내면이 무너졌을 땐 아무리 외적으로 지어져서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내적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가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먼저 확립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